열악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서 15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5장 1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찾으셨으면 레위기 15장 1절로 18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지 유출병이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닦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다.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로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이에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수가 묻는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오늘 레위기 11장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정결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결법의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하는 레위기 15장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레위기 15장의 이야기는 전반부에 있는 남자의 유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후반부는 여자의 유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 성경으로는 유출병이라고 표현했는데 유출병이라고 쓰였던 이 단어는 사실 히브리어로는 자부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제가 이렇게 설명한 이유는 이 말을 번역하면서 우리가 다 온전히 번역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유출병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병이라는 것은 뭡니까? 뭔가 진단을 받아야 될 명확한 증상인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유출병이라는 것은 어떤 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유출로 나타나는 모든 증상, 상황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남자의 유출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앞부분에는 비정상적인 유출병이고 뒷부분에서는 정상적인 유출병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게 병이겠습니까? 증상,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남자에게서 무엇인가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15장을 이야기하면서 왜 남자라고 이야기했냐, 전반부에 남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 2절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이렇게 했던 이 누구든지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는 그냥 누구든지 남자, 여자를 다 포함하는 단어이지만 히브리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이 단어는 남자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여자를 제외하고 남자 누구든지라는 말을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장 전반부에는 남자들을 위한 남자들의 유출병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며라고 했던 이 그의 몸이라는 단어도 사실 굉장히 완곡한 표현입니다. 우리 화장실 갈 때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좀 그래도 분위기 있는 자리에서는 화장실 갔다 올게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숨 좀 쉬고 올게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렇게 표현한 것이 완곡한 표현인데 오늘 2절에 나와 있는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며에 대한 이 몸은 원래 몸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몸. 그런데 이게 남자에게 있으면 어떤 말에 해당하냐면 남자의 성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즉 남자의 성기를 완곡한 표현으로 그의 몸이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해석을 하면 레위기 15장 전반부에는 하나님께서 유출되는 모든 증상을 이야기하시는데 그 중에 누구든지라고 표현했던 남자의 누구든지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유출이라는 게 이렇게 피부가 잘라도 피가 나지 않습니까? 유출되는 게 흘러나오는 모든 것을 유출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남자의 성적인 행위에 속해 있는 성기에서 나오는 유출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남자의 이런 성적인 질병으로서의 모습이나 성적인 행위로서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유출에 대한 모든 것은 부정하다. 그런 유출이 있다면, 그런 증상이 있다면 부정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2절부터 11절까지 해당하는 말은 다 비정상적인 유출에 대한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그런 부정적인 그 비정상적인 유출로 인해서 당했던 모든 부분은 다 뭐라고요? 다 부정한 겁니다. 그가 앉았던 침상도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말을 타는 안장도 부정하고 심지어는 그가 이야기하면서 침 튀면 뭔가 튀면 그것도 어떻게 하라고요?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정상적인 유출을 하고 있는 이 남자의 모든 것은 다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13절부터 있는 이야기는 이제 13절부터 15절까지는 그렇다면 이렇게 비정상적인 유출병자나 정상적인 유출이 있는 유출병자나 어떻게 정결해지는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7일 동안 지켜보고 난 후에 괜찮다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물을 씻고 옷을 빨고 물에 몸을 씻어라. 그리고 8일째에는 제사장에게 비둘기 2마리를 가져가서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17절, 18절은 다시 정상적인 유출을 의미하는 남성의 사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 별 이야기를 다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남자의 유출과 이 뒤에 다음 시간에 여자의 유출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런 것은 사실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의도가 있습니다. 의도가 있어서 굳이 이런 이야기를 나눈 겁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성교육을 할 때 읽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교육을 위해서 레위기 15장을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는 무엇에 대한 거였다고요? 정결에 대한 것입니다. 정결에 대한. 그러니까 정결에 대한 법으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교육이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윤리적인 문제일 겁니다. 사실 유출병은 윤리적인 문제를 다루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성적인 교육으로서의 윤리적인 문제를 다루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늘 이 유출병에 대한 남자와 여자의 유출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윤리적인 부분입니다. 너희들은 윤리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제의적인 것이 있습니다. 제의적. 우리가 그동안 보았지 않습니까? 성전 안에서 지성소가 가장 거룩하고 성수가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이 뜰 안에 번제가 있는 그 뜰 안이 거룩하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진영이 거룩하고 그 다음에는 그 밖의 땅이 회막 밖의 땅이 정하다. 이렇게 거룩의 차등성을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함에 대해서 차등을 두고 있다는 것을 계속 보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거룩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제의적이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런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것을 추구하는데 하나님을 만날 때 이 거룩함의 추구에 대해서 오늘 이 유출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우리는 상상이 안 갑니다. 아니 여기에 무슨 제의적인 이야기가 있습니까? 제의적인 이야기라고는 아까 읽었던 것처럼 13절부터 15절에 번제 하나, 그 다음에 속죄제 하나 드린 것밖에 없는데 무슨 제의적인 것이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이 레위기를 받고 있는 이 시대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오늘 유출병이 보일 수 있는 증상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모습들, 특별히 남자가 비정상적인 유출을 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가장 많이 목격할 수 있는 곳은 어디였을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이렇게 정상적인 관계, 물론 부부간의 관계를 가질 수도 있지만 이렇게 정상적으로 남자가 유출할 수 있는 가장 많이 이것을 볼 수 있는 장소는 어디일까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것이 지금 우리 주변에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무엇으로만 보이냐면 윤리적인 것으로만 보입니다. 성적인 것에 대한 어떤 교훈 이런 것으로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강조점은 제의적인 부분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레위기의 순간으로 우리의 생각을 좀 돌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서에 있었던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이 말씀을 받았고 광야에서 이 말씀대로 살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았어야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문화 가운데 들어가는 그들에게 있어서 제의적으로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이 남자의 유출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딱 정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이 법과 정반대의 상황이 다른 곳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했던 이 상황이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유출과 정상적인 유출력에 있던 남자의 이런 성적인 행위가 가장 많이 행해졌던 부분이 어디였냐면 그렇게 많이 가장 돌출되게 드러나 있던 부분이 어디였냐면 그것이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레위기를 이야기할 때나 신명기를 이야기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의 바알과 아세라의 문화를 알아야 됩니다. 제가 절기를 이야기하면서 바알과 아세라의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애시당초 그들의 신, 그들의 문화는 어떤 문화였냐면 바알과 아세라에 의해서 세계가 운영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오는 것은 바알과 아세라가 죽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봄이 오는 것은 바알과 아세라가 부활했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곡식이 씨가 뿌려지는 것은 바알과 아세라가 이제 풍요의 신으로서 천둥과 번개를 통해서 땅과 하늘을 혼돈시켰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바알과 아세라가 혼돈시키는 그 가운데 성적인 결함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성적인 관계를 갖고 그 성적인 그것들에 대한 풍요가 땅으로 흘러나온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아세라 신이 풍요의 신, 다산의 신이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산입니다. 다산. 많은 자식을 낳고 많은 가축의 생명을 부여할 수 있다. 가축의 새끼를 많이 낳을 수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 모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바알과 아세라가 성적인 관계를 갖고 그들이 그 관계를 통해서 봄에 씨앗을 뿌려줬을 때 그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봄에 새싹이 나는 것을 보면 뭐라고 생각했냐면 바알과 아세라가 이제 그런 관계를 잘 가져가지고 생명을 부여했다. 새로운 생명을 부여했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깊은 관계를 가지면 가질수록 풍요의 신이 관계를 가지면 가질수록 그의 농사는 더 잘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에 섬기는 가나안의 문화는 그 문화들은 이런 성적인 남자와 여자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합법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금욕주의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성적인 관계를 가지면 안 돼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합법적인 관계 안에서 즉 하나님 허락하신 남편과 아내의 관계 안에서 충분히 그것을 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자와 아내 사이에서는 금욕주의를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금욕주의가 존재해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그 외에는 철저하게 한 짓을 금하십니다.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은 이런 남편과 아내의 관계 안에서가 아니라 그들이 가나안 바알과 아세라에 섬기는 신전 안에 들어가면 거기에 무엇이 있었냐면 거기 안에 바로 무엇이 있었냐면 성창제도라고 이야기하는 합법화된 남자와 합법화된 여자의 창기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성전 안에 들어가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신전 안에 들어가면 반드시 무엇을 했어야 했냐면 바알과 아세라가 했던 것처럼 그들도 그 안에 있는 합법적인 여자, 합법적인 남자, 몸을 파는 남자와 여자와 함께 관계를 맺어서 바알과 아세라의 그 행위에 동참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삶에도 바알과 아세라가 주는 것처럼 수많은 생명들이, 수많은 풍요로움이 그들에게 임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합법적인, 웃기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게 불법이네? 그들에게 합법입니다. 그런데 합법을 뛰어넘어서 권장하는 문화였습니다. 안 하면 복을 못 받아. 꼭 해야 돼! 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화가 없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방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주변에 있었던 그 신들이 그러한 행위 가운데 하는 것을 바라보고 살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위들이 있는 곳과 하나님의 법은 정반대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쪽은 합법과 권장하는 문화였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문화였던 겁니다. 남자들에게 남자의 유출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제의적이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요, 만약에 이 가나안 땅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신전에 들어가서 남자와 여자와 함께 관계를 가졌다. 그 땅에 있는 몸을 파는 창녀들과 관계를 가졌다. 그들은 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가 없는가? 오늘 말씀에 의하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 관계를 가지고 하루 동안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에 동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그들 가운데 비정상적인 유출이 빈번했을 게 분명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들도 이렇게 비정상적인 유출 가운데 노출되게 될 텐데 거기에 동참하게 되어서 비정상적인 유출이 있는 그 남자는 하나님의 신전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와가지고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하는 남자들의 유출병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본질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곳에 들어가서 거기 안에서 성적인 관계를 갖거나 혹은 거기 안에서 비정상적인 어떤 그런 질병을 받아오게 되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전에 동참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 제의적인 일에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 절대 그곳에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남자들에 대한 유출병에 대한 제의적인 모습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보고 있던 남자들은 항상 유혹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 유혹은 무엇이냐면 그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몸을 파는 창기들과 관계를 갖겠다 이런 유혹이 절대 아닙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그렇게 섬겼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그렇게 행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바알과 아세라가 풍요와 다산, 가축을 많게 해주고 농사를 풍요롭게 해준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들이 거기에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에 동참하는 것은 생명에서 점점점 멀어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남자가 설정하는 것이 무슨 잘못이겠습니까? 오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종수가 묻는 것이 무슨 잘못이겠습니까? 18절에 남녀가 동침하였다 이 말은 부부가 동침했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게 뭔 잘못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설정을 통해서 무엇이 사라지냐면 점점점 생명으로부터 멀어져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력의 기원이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시고 레위기를 통해서 생명력의 기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라고 선포했는데 하나님께 생명력이 있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비정상적이든 정상적이든 유출을 그치고 하나님께 생명의 근원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텐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생명의 기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은 바알과 아세라에 가서 자꾸 빌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가축을 풍요롭게 해주니까 풍요롭게 해준다 그 말은 뭡니까? 가축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에게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농산물, 새싹을 풍요롭게 해준다는 그 말은 어디 있습니까? 생명의 이 소위 말하는 농산물에 대한 벼에 대한 보리와 밀에 대한 이 생명력이 다 어디 있다고요? 바알과 아세라에 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은 다 거기 가서 거기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생명의 기원이 여호와 앞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거기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즉 오늘 하나님께서 유출병에 대해서 특별히 남자의 유출병에 대해서 제의적인 것이다 라고 했던 말 안에는 어떤 고백까지 있냐면 생명력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했던 사람들, 즉 너는 바알과 아세라 신전에 생기는 저 수많은 정상적 비정상적인 유출행위들 이런 모습 가운데 있으면
그들이 또한 그것을 하면서 생명력의 근원이 바알과 아세라에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너무 부정하고 거기에 동참하지 말고 생명력의 근원은 어디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고백해라 라는 말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자녀의 출산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농사에서 수확의 소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 가축이 이렇게 새끼를 많이 낳는 것 이런 것은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력의 기원이 바알과 아세라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너희들이 살기 원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오늘 레위기 15장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레위기 15장의 말씀은 진짜 나와는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출병에 대해서 비정상적인 유출이든 나는 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정말 괜찮다.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면의 이야기를 한다면 즉 제2적인 이야기 생명력의 기원이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는가를 우리에게 묻는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사실 우리가 농번기 때 제일 싸웠던 것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농사의 풍요로움이 지금 농사를 짓지 않으면 망한다. 지금 내가 다른 사람에게 쫓겨서 다른 사람이 하는 것처럼 하지 않으면 망한다. 내가 기회를 성수하는 것보다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농사의 이 시기에는 집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모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사실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력의 기원이 어디 있는가? 다산의 풍요의 기원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 있는가? 아니면 그때를 지키는 세상에 말하는 그 시간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고백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 말하는 그 파종의 시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여호와께 생명력의 근원이 있고 여호와께 그 모든 것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도 어떤 유혹을 받고 있냐면 남자들이 유출하고 있는 이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도 그 유혹을 받고 있는 겁니다. 생명력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냐? 풍요가 하나님께 있냐? 아니면 세상에 말하는 세상의 방식에 있냐? 우리는 세상에 있는 말하는 수많은 방식들이 여러 가지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딱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 밖의 것. 우리는 많은 길이라고 생각하지만요. 하나님은 두 가지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아닌 것. 오늘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남자로서 가장으로서 가장 스트레스가 되는 것은 원래 우리들이 가장 힘든 것은 무엇이냐면 가정을 책임질 수 못하는 겁니다. 어려운 시기가 찾아왔는데 내 자식이 먹지 못하고 있는 것만큼 내 아내가 필요한 것을 사지 못하고 있는 것만큼 가슴 아픈 일은 없습니다. 남자들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키는 것은 없습니다. 남자들로 하여금 무능력함을 느끼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이 시대의 많은 남자들은 아내들보다 좀 더 일하고 좀 더 수고합니다. 오늘날 많은 남자들은 직장을 다니고 저녁에는 투잡이라고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쓰리잡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2번, 3번의 일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의 많은 직장 다니는 남자들에게 계속해서 세상은 무엇을 권하고 있냐면 투잡을 가져라, 2번째 직장을 가져라, 3번째 직장을 가져라라고 권장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다 보면 많은 책들이 요즘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전에는 40대 이전에 돈을 벌고 40대 이후에 자유롭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요즘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직장 다니고 난 이후의 자유시간에 네가 2번째 일을 가져라, 3번째 일을 가져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만큼 이 시대가 남자들로 하여금 가장으로 하여금 무거운 책임감을 주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럴 때 남자들이 특별히 고민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교회를 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직장을 하나 더 가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주말만큼 우리에게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주말만큼 좀 더 아르바이트하기 좋고 주말만큼 우리가 돈 벌기 좋은 개인적인 자유시간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겁니다. 좀 더 많은 풍요를 위해서 세상이 말하는 2번째 직장, 3번째 직장을 잡을래?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할래를 묻고 있는 겁니다. 가장으로서 우리는 수많은 책임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으로서 좀 더 많이 일을 해서라도 아내와 자식들을 편하게 하는 것, 집안을 세우는 것이 가장의 역할이라고 우리는 늘 고백하고 삽니다. 그런 고민 가운데 우리는 어떤 때는 2번째 일, 3번째 일을 하는 그 안타까운 사연을 들으면서 정말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또한 그들에 대해서 정지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남편이라고 했던 남자들에게, 가장들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 생명력의 근원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네 생명을 유지하는 곳에 더 유익한 곳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단순히 유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면서 남자인 가장인 우리들에게 생명력의 기원은 하나님께 있다. 오히려 너희들이 정결함을 지키면, 가난한 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른 일을 지키게 된다면 너희들에게 생명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시선을 둘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으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임을 고백하게 하심을 우리는 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세상이 무엇이라고 해도 어떤 방식으로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을 취하여서 생명의 기원은 여기에 있고 이렇게 사는 것이 지혜롭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을 선택해 할지라도 우리는 그럴 때마다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고 나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도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그런 모양으로 사는 것이, 그런 방식으로 사는 것이 번장하는 문화 혹은 합법적인 문화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게 더 번장하고 합법적이고 복받는 방법이라고 아무리 이야기할지라도 우리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고 생명의 기원이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함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필요함을 고백하는 신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계속해서 점점점 어려워진 시기가 올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새벽마다 예레미야를 보고 있는데 예레미야의 말씀에도 딱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어려운 시기에 너희들은 어떻게 살래? 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있는 그 시기의 사회적 분위기는 어떻게 되었냐면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는 도저히 살 수 없다. 악을 행해서라도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살자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그 예루살렘의 사람들마저도 뭘 강조하냐면 착하게 살아서는 살 수 없다. 악을 권장하는 시대. 악하게 사는 것이 오히려 낫다. 생명을 위해서는 악이라도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에 살게 됩니다. 여유가 없다 보니 삶은 그렇게 악을 권장하는 시대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신앙을 살펴보기를 합니다. 삶이 자꾸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우리를 한쪽으로 몰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더 위축되는 사회 가운데서 어려움을 우리에게 줄 때 우리 그 어려움 가운데서 생명력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고 생명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나의 삶은 하나님께 있을 때 비로소 만나와 매출하기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붙들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이 악을 권장하는 사회가 되었고 사회적 분위기가 악을 행해도 괜찮다,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할 때에도 아니 우리는 하나님을 따를 수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생명 대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신자인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이 생명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근원이, 기원이, 생명의 유지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있으니까 아니면 바알에게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우리 눈에 바알과 아세라의 신상이 보이진 않지만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이 내 생명에, 내 삶에 더 유익하다고 유혹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점점점 어려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합법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복을 받는 방법이라고 권장하는 시대에 직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깨있게 도와주시고 악을 권장하는 사회적 분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남은 일주일간의 시간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들고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세임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엔합거리를 외치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